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습관이 참 무섭죠? 아멘 하니까 다 이제 말씀이 끝난 줄 알고 이렇게 따라 하시는데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초등부서 섬기고 있는데 저희 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고백하는 진리가 있거든요. 혹시 오늘 함께 좀 따라해 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거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아멘. 이 선포하신 진리대로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 한 2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 모임들이 중단되면서 많은 이들이 단절을 경험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시간들을 저희가 보냈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주변에서 들려지는 소식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많은 교회들이 다시 이 공동체, 흩어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묘연할 때,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면 다시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원칙과 기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많은 분들이 팬데믹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혼동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인도하셨던 그곳,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원칙을 확인하고 방향을 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말씀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만의 목자입니까? 아니죠. 방금 아멘이라고 고백하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님들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가장 선한 길,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전에도 한번 이 말씀으로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조금 더 큰 틀에서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도 같은 기준들이 제시되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속해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생생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 보석과도 같은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워주는 말씀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위치는 예사롭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가장 중앙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건 저희 초등부 친구들한테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해서 아마 저희 아이들도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의 독특한 글쓰기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해서 결론을 맺을 때 중요한 것을 어디에 적죠? 가장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제가 유학을 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렇게 글 쓰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 글을 쓰는 방법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처음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것이 그런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계속 서술하죠. 근데 유대인의 방식은 더 독특해요. 어떻게 기록하냐면 중요한 것을 어디에 기록하는가 하면 처음도 끝이 아닌 중앙에 기록하는 방식들을 즐겨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이 복음서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예수님의 상산수훈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의 위치, 이것은 더더욱 그냥 이곳에 기록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 이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 말인즉슨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가르침, 그 중심에 바로 이 기도가 있고 이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함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어떤 단어가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라는 말씀이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짧은 본문의 내용 안에서 8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너희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복수의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기도해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자주 등장하는 대명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9절에서 13절까지 이 짧은 기도 안에 6번이나 등장하는 대명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라는 대명사입니다. 이것은 방금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너희라는 것, 복수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듣는 이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우리라는 단어, 대명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렇게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도 그 공동체적인 성격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작금의 현실인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은 그것을 더 가속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이기를 꺼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재미있는 말을 하나 들었는데 각도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보통 생각할 때 각도하면 도형에 벌어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각도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줄임말입니다. 뭐죠?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각자 기도하는 것, 그것을 각도라고 줄여서 줄임말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 줄임말까지 만들어진 것을 보면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사람들이 무엇을 선호하는가 하면 각도를 선호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보다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각자 개인이 드리는 기도를 더 편하게 생각하죠. 왜 그렇죠? 공동체를 위한 기도보다 함께 모여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기도보다 개인이 드리는 기도가 더 부담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언제 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를 보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개인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악한 영의 삶에 잠식당한 한 영혼을 온전케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며 사시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포함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기도는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동체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평강하는 자로 불렀는데 어떤 상태로 불렀는가 하면 한 몸으로 불렀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잊지 않고 소명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의 공급과 회복과 보호를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시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은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에 멈추거나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동체로서 마땅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마땅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도 이 공동체적인 기도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이 공동체 기도들을 살펴보면 열왕기상 8장, 역대하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공동체로 기도를 드리죠. 공동체로 기도를 드리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지자 에스라 말씀에서도 이 공동체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 함께 백성들과 모여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에스라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여서 주님, 우리가 주의 뜻을 떠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며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공동체적인 기도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기도를 배운 제자들이 공동체적인 기도를 드리죠.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빈자리를 채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핍박받은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에도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떤가요?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22장에 보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얼굴을 뵙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우리예요.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뵐 때에도 우리는 한 몸으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삼위의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의 속성을 닮은 교회도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요즘
이 시대적인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적인 흐름에 좀 경계하고 있어요. 혼밥, 혼족, 혼영, 혼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다 혼자 하는 거예요. 혼술 하시는 분 계신가요?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들이 점점 더 상실되어져 갑니다. 그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공동체에 두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세워나가는 공동체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는데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제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드림에도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혹자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나누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약점을 누군가에게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 약점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의 말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 하나된 몸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나누고 또한 그 안에서 서로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회복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실까요? 함께 기도하는 것에 어떠한 특별함이 있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특별히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 어떤 경기를 보는 것과 저 사실은 굉장히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내성적이고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 잘 못하고 이런 성격이라서 혼자 영화 보고 혼자 경기 보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한 번은 같이 모여서 함께 우리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응원하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02년도였습니다. 그때가 거리에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함께 보는 그 경기 어떤 그 기쁨을 그때 처음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구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구나. 이 함께 응원하는 것이 정말로 기쁜 일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응원하면 그 기쁨과 그 나눔이 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그 은혜들을 배가 되게 하시고 또렷한 증거들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시는 증거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성숙함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이게 하신 이유 또한 그러합니다. 공동체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체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간증과 고백들을 들으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고백들이 서로에게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할 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중 전체가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 운행하시는 것을 느끼며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올해 저는 몇 차례 이 한 몸된 우리 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산상기도를 다녀왔던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직 그 기억은 생생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뜨거운 주님의 임재가 마음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러한 유익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 우리가 한 몸 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마땅한 부름이라는 이 사실을 공동체 안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도망하고 마땅한 부름을 망각하며 살아가죠. 누군가의 상황을 듣고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인사치레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든 일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나와 너를 포함한 우리는 교회의 모든 필요를 구하는 일에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처음 시작된 날부터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한 바로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로지라는 번역으로 쓰여진 헬라어 프로스 칼테레오는 성경에서 여러 차례 기도와 연관되어져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로마서, 골로새서에서 이 단어들을 확인해 보면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하여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죠. 이 단어가 이 프로스 칼테레오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전심으로 하다. 뭐라고요? 두 번째, 고집하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탁월하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다, 고집하다, 탁월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인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전심으로 기도했고 고집스럽게 기도했고 탁월하게 기도하였음을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도 또한 알려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모습이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고집스러워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는 주님의 임재로 탁월해야 함을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공동체의 핵심력이 무엇이 되어져야 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착각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한 몸으로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고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일에 탁월해야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허나 지금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으려 하고 모이지 않으려 하는 시대를 마주합니다. 혼자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합니다. 공동체성을 상실해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를 뛰어넘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름에 바로 응답할 수 없어요. 아니,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 교회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하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사실 주중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다가 많이 안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을 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자리 사모하셔서 함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성 가득한 우리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혼의 호흡, 우리의 생명,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두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호흡처럼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그것은 영적인 호흡이 멈춰진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기도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도 멈추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기도를 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도 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의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공동체도 그 공동체성이 느슨해지고 회복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의 바른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공동체를 회복하는 자로 바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충격적인 통계를 접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이 넘버즈라는 이 사역 통계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사람의 이 설문에 응답한 89%의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의 갈등의 정도를 보통을 넘어서 심각하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를 통합하고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이 어디인가를 조사해 보았는데, 이 결과가 저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꼴찌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 교회를 포함한 다른 모든 종교단체 100% 기준에 4%의 사람이 이 종교단체가 그런 통합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 언론인, 사회에 있는, 회사에 있는 노조들보다 더 낮은 가장 최저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통계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교회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는커녕 실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전 우리 민족의 굵직하고 큰 갈등의 상황마다 회복을 주도하고 가장 먼저 앞서 나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성이 사라져갑니다. 그 이유를 제가 건방지지만 감히 진단해 보자면 모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은 아닐지요. 부끄럽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함께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단순하지만 깊이 있게 주님께 나아가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개개인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거룩함을 입는 주의 백성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며 따르는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거두어가 주시며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한번 좀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호흡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나는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